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네,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 상이시죠? 예, 네. 열왕기상 말씀. 네, 열왕기상 19장에서 22장 말씀, 그리고 핵심장은 21장. 예, 21장입니다. 네, 함께 전사님과 함께 열왕기상을 나누면서 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나눠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네, 열왕기상 19장에서 22장의 사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엘리야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정말 죽이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패하고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서 또 뭐 물론 강성한 나라이긴 했지만은 정말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함께 바알을 섬기는 야합이라는 약한 왕 안에서 또한 벌어지는 그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또한 엘리야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 중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쵸. 정말 승리를 외쳤는데, 이제 이세벨이 한 번에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 내가 맞습니다. 너를 죽이지 못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정말 간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서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굉장히 섬세하게 돌보시죠. 계속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당신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들이 이제 깨우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용감하게 나가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힘을 조금씩 얻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엘리야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이 한 사람이라도 죽이려고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쫓아와서 저를 죽이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막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죠? 막 불도 나오고, 불 사이를 걸어가고, 막 산을 쪼개고 바위도 부수고 그 바람 속을 막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는데,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정말 엄청난 힘과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섬세하고 미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어떠한 일을, 뭐 예를 들어서 광야길로 다마스쿠스로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누구에게 왕을 세우고, 시리아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하고 내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7,000명의 믿는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리라는 그런 일을 주시고 또한 예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고 가죠.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힘을 얻었던 곳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섬세하고 세미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오히려 엘리야에겐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19장 이전의 말씀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정말 깨뜨리고 정말 부쉈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막 승승장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정말 낙심을 얻고 막 도망가고 숨어서 살고 그렇게 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어떤 선지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세한 소리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힘이 되어지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아합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합이 이후에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자기 정원을 가꾸고 싶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순하게 내주지 않죠. 예,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팔고 이러니까 결국엔 또 악한 이 아내 이세벨이 이제 옆에서 이제 막 화를 돋굽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그쵸, 그쵸. 아, 당신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막 비꼬듯이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합이 결국에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네. 일들을 행동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계략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꼭 정의롭게 죽은 것처럼 나봇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나쁘게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라는 모습으로 끌고 가서 계략으로 죽이게 되죠. 이 나쁜 짓을 하나님은 과연 모르셨을까요? 모두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정말 악한 일들을 행할 때 심지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릴 정도로 정말 교묘한 악한 일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꼭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곤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이제 경고를 하시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의 자손과 정말 모든 사람들, 너는 어떻게 죽일 거고 이세벨은 어떻게 죽일 거고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들로 경고를 하시죠. 그때 아합도 네, 똑같이 그전까지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막 시리아 왕과의 막 전쟁에서 막 이기고 네, 막 네, 이런 네. 왕이 이제 갑자기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쪼그라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에봇을 입고 갑자기 금식을 하고 막 기어다니면서 병든 사람처럼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떤 뭐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굉장히 많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큰 영향을 우리들에게 미치는 것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선지자를 통한 이야기 한마디로 한 왕이 기세등등하기도 하다가 확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어떤 뭐 사람을 고친다든지 뭐 아니면 정말 보기에는 뭐 물을 가른다든지 이러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일보다는 말씀으로써 엘리야를 세우시고 말씀으로써 더욱더 강한 선지자로 세우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확실히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강한 어떤 카리스마로 우리들에게 어떤 정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따 내가 왕이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손수 모습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마치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22장의 말씀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신약으로 또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 이것들을 읽었을 때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능력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큰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고 볼 때나 무언가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에게 임재가 돼서 무언가 이루고 싶은 사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소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욕심이 훨씬 더 큰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자기의 이 뭔가 명성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과거에 많이 볼 수 그렇죠. 있게 네. 됐던 것 같고. 네.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겸손의 예수님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은 그 겸손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뭐 우리들의 소망에 욕심이 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자들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들이 맞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잠잠히 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청중하면서 네, 그 말씀의 그 나지막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예.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해 우리 주시고 함께 오늘 기도할까요? 마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바라는 그 소망과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가시적인 어떠한 표징과 기적에만 몰두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그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관계하며 말씀에 깊게 묵상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